최춘선은 1920년 12월 25일 평북 용천에서 부유한 집의 아들로 출생하였습니다. 최춘선의 아버지는 중국 북경에서 무역을 하였는데 아파트가 세 채가 아니라 세 동을 소유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최춘선은 어린 시절 물질이 차고 넘칠 정도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60년대에 자가용이 5대였고 집안까지 들어가려면 정문에서 한참을 걸어야 했습니다. 또한 젊을 때 최춘선은 하루에 와이셔츠를 서너 번 갈아입으실 정도로 멋쟁이였고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수재여서 옛날 미국 선교사가 부흥회에서 증거할 때 통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춘선의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동경 유학을 보냈습니다. 최춘선은 일본 와세다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유학 중에 당시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였던 가가와 도요이코와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김구와 함께 독립투사 활동을 하다가 함께 귀국하였습니다. 귀국한 뒤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부모로부터 김포공항 근처에 수십만 평의 땅을 상속받았던 그는 1949년 김포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이름은 그리스도 교회였습니다. 최춘선은 어느 날부터 길거리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로원, 고아원이 시작되었고 자녀들도 고아처럼 키웠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고아들과 똑같이 입히고 먹였습니다. 다른 고아원 원장들은 돈도 많이 벌고 그 자녀들이 호의호식한다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큰 아들이 7살쯤 어느 날 아버지가 전도용 궤도를 가지고 노방전도를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는데 아버지는 버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어린 마음에 버스에서 쫓겨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남은 어린 마음에 동생들을 모아놓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니 우린 절대로 예수 믿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땅은 많은 실향민과 가난한 이들에게 집을 지으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은 땅이 3,000평이었는데 그마저도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었기에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는 바람에 어이없게 빼앗겨 버렸지만 힘든 표정 한번 짓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나눠주고 남은 땅까지 빼앗기고 난 후 여기저기서 쫓겨나 고아들과 30번 이상 이사를 다녔습니다. 한 번은 추운 겨울날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삿짐 센터 차가 예정보다 일찍 와서 밥도 못 먹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트럭 뒤에 최춘선과 장남과 작은 아들이 타고 가는데 큰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최춘선 목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큰아들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나 가까이에 나는 싫어.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예수가 나는 싫어.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수록 예수님이 더욱 다가오셨습니다. 그는 나중에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점차 아버지처럼 살고픈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001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최춘선은 도장 하나만 찍으면 증손자까지 4대가 학비 지원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서류를 위조해서라도 받아내려는 독립유공자 자격을,
나라가 반쪽인데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며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최춘선은 내일 일은 절대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도 전부 나눠주고 새 옷을 사다 주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다 떨어진 헌옷으로 바꿔 입고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장남인 아들에게 바울아 너는 따뜻한 옷이 또 있지? 라고 하며 아들의 잠바들도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다음날 아침에 먹을 쌀을 전부 나눠주어 부인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지방에 사는 한 분의 성도가 첫 수확한 쌀이라며 쌀을 가지고 새벽차로 올라와 문을 두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1970년 초에는 중병에 걸려 죽을 위험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회복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셨는데 이때가 50세 무렵이었습니다. 큰 체험을 하신 목사님은 남북 통일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목회는 접고 문서 선교와 노방 전도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최춘선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30년간 맨발로 전도했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전철에서 전도하는 그의 모습은 한마디로 광인과 같았습니다. 우선 맨발이 그랬고 손수 만든 전도지를 손에 들고 또 목에 걸고 다니며 소리를 치는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Y2 코리아. 이 외침은 유관순과 안중근 같은 사람이 참 한국인이며 그런 이들만 있다면 왜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겠냐는 의미였습니다. 누가 왜 신발을 안 신냐고 물어보면 통일이 되면 신어요 하였습니다. 머리에 가슴에 전도지를 달고 맨발로 다니는 그의 행색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여 지하철에서는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나와 그 누가 시켜요, 누가 말려요, 사명은 각자 각자입니다 하며 묵묵히 전도자의 길을 갔습니다. 최춘선은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기 위해 신문지 위에 자신이 직접 문구를 썼습니다. 허술하고 볼품도 없고 조금은 우스꽝스러웠지만 깊은 의미들이 담긴 전단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동네의 골목 어귀에 붙이고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최춘선 목사를 이 세상에 알린 김우현 PD가 최 목사님의 거처가 있다는 한남동으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매우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날도 전도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선 그를 길에서 만나 댁을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번듯한 집이었습니다. 동생이 빌려준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방은 그가 손수 만든 전도지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손수 만드는 것이냐고 묻자 내 몫에 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아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간증을 하였습니다. 제가 22살에 부름을 받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있지만 너무너무 불충성, 불순종의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이 없어서 붙들어 주시니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합니다. 나이가 80이신데 이렇게 맨발로 전도하러 다니기 힘들지 않으시냐고 묻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하였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힘있는 설교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법률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말세의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김우현 PD가 후에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예전보다 기력이 약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라는 말씀만 남기고 사라지셨습니다.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지극히 가난하게 살면서 오직 복음 전파에만 전념하신 최춘선 목사님. 앉으면 성경 이외의 말을 하지 않으셨고 오직 예배를 드리는 일에만 몰두하며 어린 아이들에게도 언제나 존댓말을 사용하신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던 최 목사님은 2001년 9월 8일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약한 몸을 일으켜 전도하러 나가셨다가 전철에 앉은 자세로 소천하였습니다. 최춘선은 일제치하의 암흑기에는 나라의 광복을 위해, 광복 후에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과 평화를 꽃피우기 위해 애쓰신 맨발의 전도자였습니다.